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저희가 제물로 드릴,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과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는 손이 우리 저녁 희생제자 같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늘 주님께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드려 주님 앞에 바쳐지기 원하고, 또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갖고 나눴습니다. 23절, 24절. 계속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영으로 경배하는 것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진리로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범생은 벌써 영으로 경배하는 거 딱 배웠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영으로 경배하는 거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진리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라고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 구약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라는 그 언어 자체가 프로스크네오라고 그래서 정말 절하고 키스하고 정말 상대방의 위대함을 높이 기리면서 그런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손이나 발에 키스하고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 경배하는 법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면서 때가 올 때인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영으로 경배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스토럽해서 성령님 안에서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성령 임재 충만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영으로 경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걸로 중요하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또 우리 한국말로 알아듣는 말로 말하고, 또 방언으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는 말로 노래하고, 이런 것에서 나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영으로 교통할 때 거기서 교환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배 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뭘 달라고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제단이죠.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세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만나주셨던가 하면 거기를 기념하고 거기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보고자 할 때 또 거기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제사 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감사를 드려도 감사를 다할 수 없는 그런 이미 그런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입을 열어 우리 손을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배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교통할 때 결국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경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경배하는 가운데 교통이 있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말씀을 늘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성령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사역을 하십니다. 예.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나가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나가서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우리가 알아서 바라보는 것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으로 말씀 받아가면 그때 즉시는 뭐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아다니다가 벼랑간에 그 말씀이 계시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심령으로 받게 된다면 심령 안에서는 반응이 오게 되고 거기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른 말씀을 그리고 방향성 있는 말씀. 근데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말 들었다가 또 뭐 신약의 또 뭐 축복의 말을 들었다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 보대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일괄성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서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 사역이 그 말씀의 사역이 약해지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배하면서 또 하나는 말씀 안에서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오냐? 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진리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예,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다 지어졌는데 그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쭉 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정말 성경 전체가 다 뭐 부분적인 진리죠. 성경의 어떤 분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진리다 하면 예수님이 온 사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혜택이 된 것들의 일관성 있는 방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그 당시는 진리였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방향성이 맞는 그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나.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 영의 교통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리는 말이에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들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 안에서 주님을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더 낮은 게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다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듯이 다뤄가면서 이걸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혹시 하나님 들으셨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협박을 들으실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듣는 언어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 우리가 군대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군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정말 우리 다 열망인데, 그 군인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에서 말하죠. 전신갑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전신갑주라는 것이 전부 이게 무기잖아요. 수비 무기들인데 주로 막 방패와 전부 수비 무기들인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예. 벨트를 먼저 딱 매는 거죠. 근데 그 벨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싸움의 수비 무기나 아니면 공격 무기나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공격무기까지 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런 길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양육반 일과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자리에 넣는 일부터 하죠. 예,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비로자 곧 진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또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만 될지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다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하면서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는 무관하게 봉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은 봉사를 잘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하는 것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다 1000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프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 심령이 우리 영이 주님의 찬양을 향해서 얼마나 쏟아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는 다 하나입니다. 공통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똑같은 진리로 기능하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17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17장 2장을 더 넘기셔서 1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로 가서 13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험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할 것은 진리고 우리가 행동할 것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쭉 쓰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돼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은 진리와 부합되는 말 그리고 진리와 부합되는 행동만 한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예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예비해준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책을 갖고 읽잖아요. 이렇게 읽지만 이것이 우리 언어가 돼서 우리의 성경 구절들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사실 그걸 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배하면서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하고 거기다가 정말 영을 실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이 결국은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도 목사님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주신 지혜 예, 거기 많은 비밀이 있죠. 그죠?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돌게 할 때 그때 나팔 소리만 듣게 하는 것. 그게 뭐를 채비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위치로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모양 사람들 모양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형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싸울 수가 없고 거기서는 이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싸울 때는 환경을 보면 안 되고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승리는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여리고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할 때 그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 것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빼앗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다. 너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일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날, 내가 그걸 받는 날, 그날이 바로 나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날입니다. 예. 그래서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것도 6일 동안이나. 예. 싸움은 7일 날 한 번에 일어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6일 동안 계속 나팔 소리 듣는 겁니다. 승리. 예. 그 승리 나팔 소리. 그냥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가운 나팔 소리겠어요. 정말 전쟁이 나서 내 남편이 나가고 내 아들이 나가고 다 나가서 그저 한 가지 기도라고는 이 사람들 기도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잘 끝나고 이겨서 이게 전쟁이 만약에 지게 되면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간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는 건 물론이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왕국들이 무너질 때 그 처참한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전부 여자들은 노비를 팔려가고 애들은 다 노비를 팔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고 왕은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 상태가 전쟁이 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편이 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승리 나팔 소리죠.
근데 그 승리 나팔, 기다리고 승리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그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안도와 뭐 승리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런 아마 그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6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 계속.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팔 소리가 이 사람들 영을 세워가지고 영이 강건해졌습니다. 영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7일째 큰 함성이 그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리 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거는 사실은 그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소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영적 원리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충만함, 승리의 확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니까 6일 동안 그들의 심령 안에 승리의 확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팔 소리 들다 보니까 이 나팔 소리 듣기만 해도 막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 그 소리를 6일 동안 계속 듣고 돌다 보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성이야. 충만해졌겠죠. 충만해서 맨 마지막 날에는 그런 충만함으로 소리를 지를 때 그 영적 원리가 돌아가서 그들의 그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여리고성이 그 어마어마한 성이 마차가 2대나 달릴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고고학자들 얘기에는 그 성이 무너지면 뭐 이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든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든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 그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밖에서 민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는 순간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놀라운, 그리고 거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또 경배하고 또 주님께 묵상하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게는 투웨이예요, 투웨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 양쪽으로. 그래서 막 내가 할 얘기만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듣기도 하고 또 주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나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관계되는 말씀이냐면 승리와 관계되는 고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 지구할 때 가장 먼저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라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사람들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권세, 우리에게 준 권세, 그런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4장 말씀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아는 거죠. 우리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해서 다 그 고백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그런 그 고백을 나는 바로 정말 선택된 세대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선택된 세대입니다. 나는 왕같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그 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지까지 존재해보지 못한 종족. 뭐 어떤 종족, 무슨 종족, 그런데 여지까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뉴 크리에이션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겠죠. 그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렇게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왕노를 했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배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뭐 그 밖에도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정말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그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는 고백. 예,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묵상의 3가지 종류 같이 처음에는 중얼중얼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시다가 그다음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좀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됐을 때는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내 영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러니까 말씀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받고 내 영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게 작정할 때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기름 부음으로 정말 강건해져서 막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빙빙빙 승리 나팔 소리를 돌고서는 변해가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같이 저희도 저희 안에서 점점 그런 고백을 할 때 점점점 우리가 이 위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위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여기서 기능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본연의 위치를 찾기 시작하니까 점점 올라가서 내가 다스린 자리에 딱 올라가야 되죠. 예, 거기서 모든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정말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도우시는데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위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은 막 역사합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우리가 뭘 받아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받고 우리 영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 영은 점점 더 강건해서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정말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경배에 조금 익숙해지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잘 느끼는 상태가 되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경배에서 성령 충만할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예, 우리 안에서 점점점 그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그걸 뜨겁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저같이 내장이 없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걸 다 같은 거예요. 그죠?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교하게 전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내 영은 벌써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막 내 영이 그걸 기뻐하고 내 영이 막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크리스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임재가 너무 제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거를 가져가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정말 이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경배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경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좌우지간 제 영이 활짝 열려갖고 영이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제 심령이 점점 이렇게 은혜 받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 편에 와서 우리 편에 오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신 내 편이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나한테 오셔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목표, 원래의 그 지점, 원래의 상태로 나를 회복시킬 것인가.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 그것이 바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한 20분 동안 같이 경배를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예, 찬양하시고, 또 말로도 찬양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말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섞어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좀 잠깐 조용히 듣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언어를 계속 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를 해도 다 못할 그런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인생의 목표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방언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